건강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2026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이죠. 2026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믿어져서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축복이죠. 이 땅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본향이 거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터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하는 장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의 우물을 마침내 르호봇 넓히신 것처럼 풍성한 내 삶의 젖줄을 주시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보는 눈의 축복이지요. 보는 눈이 제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모든 것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축복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의 축복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건강이 사실은 마음과 관련이 있음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든든해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줄 믿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건강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무병장수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혼의 문제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뇨하고 비슷해요. 자,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 때문에 고생합니까? 합병증 때문에 고생합니까? 합병증 때문에 고생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인생의 연수는 짧지만 장래하고 환우들에 대한 데이터는 훨씬 많이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워낙 목회를 열심히 이렇게 신방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병 때문에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병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서 힘들어져요. 이대로 안 나을까 봐 두려워하고 이대로 삶이 끝날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하고 좀 비슷해요. 내가 아이 낳고 나면 먹던 음식도 못 먹고 친구 만나는 것도 못 만나고 내 삶의 패턴이 다 달라지잖아요. 잠도 1시간씩 쪽잠 자야 되고, 그게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오래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울함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키워보시면 어때요? 여기 다 자녀들 잘 키우셨잖아요. 다 그 시간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아이들 빵긋빵긋 웃는 모습 보면서 버티고 살아나고. 그런데 마음의 병이 생기면 나중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병이 들어도요, 영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하면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질병 속에서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고요. 변함없이 살 수 있고요. 변함없이. 어떤 분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 질병의 중증에 있는 분을 보고 우울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심해진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가 항상 밝으셨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목소리가 확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보셨냐고 그랬더니 봤대요. 자기도 결국 그렇게 될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안엔 예수가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지만 우리는 온전히 자유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릅니다. 근데 그 말에 위로를 얻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자기 질병을 받아들이고 감당하면서 다시금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병장수가 아니라 어떠한 몸의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절대로 우리 삶이 흔들릴 수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 모든 삶이 외적인 것들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우리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유지되고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심각한 안질로 봅니다. 제가 목회자들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설문조사를 봤어요. 목회자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바로 교회를 사임하는 줄 아세요? 눈이 안 보이는 질병이에요. 목회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아는 선배도 눈이 안 보이는 병에 걸려서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그 교회 성도들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렇게 좀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냐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안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여서 사역을 못했나요? 눈의 질병이 심해서 그의 사역이 제한이 됐나요? 그가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것들이 멈춰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더 활발한 저술, 더 활발한 복음 사역, 더 겸손한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몸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슈퍼맨처럼 에너지를 받아서 무엇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족저근막염 작은 질병이지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잘 안 나아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반복되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강단을 조금 편하게 올라갔다면 지금은 더 많이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주관하시도록 제 삶을 내어드리고 이제 좀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조절하게 되고 걷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더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도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도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게 도시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마음껏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도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자기 몸을 음행이나 먹는 것이나 어떤 노는 것 이런 것들에 끊임없이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몸이 내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 성전이래요. 이게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각하기가 좋아요. 사도 바울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은 성전이니까 너희가 정결케 해야 되고 너희 몸은 성전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너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맞다. 이 자리에 이거 들으면 이제 동의할 거예요. 윤리설교니까. 그렇지. 내 몸 주님 거지. 그리고 신앙생활 20년, 30년, 50년 하셨는데 내 몸 성전의 전인 줄 알고 온전히 들이신 적 있으세요? 한두 번 잠깐 빼놓고 안 된다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없습니다. 누가 회복하셨죠? 스스로?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좋은 왕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서.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회복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상 갖다 놓고 지저분한 거 갖다 놓고 음행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슴 아파하면서 회복하셨죠? 성경은 다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정화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장사꾼의 소굴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정화하셨죠? 예수님.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면 누가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실까요? 그렇죠. 이거 스님들도 비슷한 얘기해요. 몸과 마음을 수양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제발 좀 기독교인답게 좀 믿읍시다. 아멘. 성경 전체에서 성전을 사람이 스스로 회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윗 왕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마음을 부어 주셔서 자신의 성전을 새롭게 하셨어요. 단 한 건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전이니까 뭐 깨끗하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뭐 마음을 어떻게 해야지, 뭐 성전이 계시니까 뭐 해야지. 되셨냐고요, 한 번이라도. 되셨냐고.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면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한 번만 깨트려 보세요. 성경대로 신앙을 한번. 되셨냐고. 스님도 할 수 있는 말. 그런데 우리 심령을 누가 새롭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육적으로 예배를 나오지 못해도 날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하며 그분 안에 내가 있음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을 스스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적, 육체적 질병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함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가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육신의 아픔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자식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남편의 외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거 성령 거다.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 여기에 노력과 의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20절 뭐라고 그러죠?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냥 예배하래요. 심지어 그걸 누가 샀대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대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내 집 철항동 3단지 살다가 10억 주고서는 나 얼마인지 몰라요. 10억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그 집 청소 내가 매일 가서 해요? 그 집 청소하고 관리는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 심령은 날마다 누가 새롭게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고 고백하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원인을 못 찾겠대. 막 더 절망해. 그러면 이제 막 근심해. 막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요? 하관 예배까지 나갔다고 이미. 이러다가 결국은 내 뼈가루가 이제 불태워져갖고 죽어갖고 하관에 이제 뭐 이대로 고통받고 죽겠구나. 제발 좀. 그럼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나, 난 죽는다. 그리고서 이제 또 원망 막 올라오고 이렇게까지 몸이 아픈데 그동안 막. 그래서 합병증으로 더 아파. 영혼의 합병증으로. 장사 매출이 안 되거나 기업에서 회사 다니다가 뭐 어려우면 영혼의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합병증 때문에. 아는 친구를 만났는데 증권회사 다니는데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가. 비염이 너무 심해져 갖고 애가.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혼의 합병증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게 아니래.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관리하려면 힘들어 죽겠고, 처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돕는 사람들이 누룩처럼 하나 둘씩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에 마음을 쏟을 수가 있는 것들이 점점 넓어져서.
근데 내 몸을 내가 다 신경 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거래요.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인이 안 나옵니다. 주님 건데 주님은 아시지. 우리를 세포 하나까지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이런 병 낫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아시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거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값을 사신 내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놀랍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분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본분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약 먹는 것도 수술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야 우리 삶은 무너지는데 질병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착각하게 사단이 속이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너무 이게 자유롭지 않아요. 한번 이거 받아들여 보세요. 얘들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란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려.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6년 여러 가지 몸이 힘들 만한 일들로 인하여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질병 속에서도 영적인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고 강건해서 영혼의 평안과 기쁨으로 육신의 질병이 다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